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처하기. 신약성경은 교회 회원들 간이나 혹은 모든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다루기 위한 4가지 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는 자백의 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대처의 방법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자백의 법을, 원칙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을 찾아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들이 아니라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했을 때에는 그렇게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상처를 준 그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해라, 자백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상처를 줬는데 내가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만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은 제가 잘못이지요, 이렇게 서로 자백한다고 하면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자백해서는 안 되고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거짓 없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잘못을 자백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요 원리다. 그것이 뭐냐면 실족하는 일에 대하여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기 전에 그가 하는 모든 결단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외에 요것을 제껴놓고 요것은 안 하고 다른 모든 거 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이 뭐냐?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실족하게 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노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존심은 고약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 프라이드, 교만, 오만,
이것이 자만, 이것이 자존심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분의 창조물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왜 찾아가서 잘못했다는 말을 못합니까? 왜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태도와 생각 때문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일을 안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자백하라. 그러니까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실족이라면, 개인적으로 실족하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해당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노라고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분명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곧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이 교회 예배 참석하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 닭보듯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아는 채도 안 하는, 그야말로 핵에 망치간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가 먼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나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찾아와서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소위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줄을 알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못을 사과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이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 고집, 저는 본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본성까지도 다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적인 것이라고 하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에 누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교회에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구렁이 남 넘어가듯이 어정쩡하게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은 원칙이 있어요. 교회 앞에 잘못했으면 교회 앞에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놓고 그 이야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점점 확대되어 나가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자백의 법이 거기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소당한 자를 향해 거기에서 보면 선제적 행동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네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전에 또 주의 이름으로 찬양대로 섬기고 주일학교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풀고 그리고 섬기고 경배하라. 왜?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다퉈놓고 형제 자매와 죽기 살기로 다퉈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를 드리면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고통을 가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거꾸로 온 관계, 이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풀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화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화해라는 단어를 갖다가 화목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죄인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걸릴 것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지요. 그래서 화해는 뭐 2번, 3번, 10번, 20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은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 화해는 한 번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수평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제가 우리에 의하여 실족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어떻게 시켜요?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라는 게 불확실할지라도 먼저 가서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보기를 어려워하고 인사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나로 인하여 불편해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내가 혹 몰라서 그러니 이야기를 해달라,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제적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뭐를 흠을 잡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거리만 있으면 가장 찾아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이 믿지 않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혹시 어떤 형제가 내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치 인사를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휙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형제가 왜 나를 무시하지?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일 때 젊은 게 건방지게 이렇게 자꾸 뭐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못 받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굉장히 뭐가 힘든 게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늘 여러분 그 성경의 원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그 다음에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거기 쭉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것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형제를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거 건방지게 젊은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한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건 덕스러운 생각이 아니잖아요. 칭찬할 만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만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것들만, 아름다운 것들만, 은혜스러운 것만 생각을 해도 그래도 시간이 짧은데 왜 그 나쁜 것들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못 누리는
어리석고 멍청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누가 좋은데요? 자기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말고는 아무도 좋아할 게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정말 요새 와서 더욱 느끼는 건 뭐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말씀을 생활에, 내 인격에,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데 저는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진 않아요. 행동에 옮기는 게 힘이에요. 아는 거는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맞아요? 네. 우쭐대게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승 저런 스승을 쌓아두면서 무엇이 늘었느냐? 판단하는 게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지식들을 많이 섭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사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성숙하게 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안 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그 사람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허락을 했어요. 그때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왜 그런 것부터 묻겠어요? 나이는,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몇 년도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봐라. 거기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성서 침례계 모임도 그런 대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단하는 걸로 딱 끊어버렸어요. 이런 건방진 짓을.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네가 구원에 대하여 듣도 보도 못할 때 나는 오래전에 구원받고 오랫동안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74시라고 하니까 젊으시네요. 그래요. 그러니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저는 이호환 목사 지방 지역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니까 얼마나 건방지게 배워놨으면 그렇게 건방지게 접근을 하느냐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못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판단하는 것만 배웠어요. 지가 뭔데 성서침례교회가 바르니 틀리느니 판단하고, 그것도 바른 모임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거 아니고 구원파죠. 예, 아니 글쎄 구원파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 제가 11조와 헌금의 원리 해가지고 정동수 교수가 그 설교한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과 11조를 이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말씀만 적용하면 11조와 헌금 다 해결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11조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한다.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11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금 중에서도 그게 무슨 헌금이냐?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돕기 위하여 동참하도록 사도 바울이 독려를 했고,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권면의 말씀을 준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저런 걸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그 설교를 읽거나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또 우리 교회 오잖아요. 와갖고 딱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봉투 보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마음 닫아요. 그 다음에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으로 오는 거, 또 그것도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는 뒤에다가 헌금께 놓고 자유롭게 헌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선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중에는 한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 안 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헌금궤를 돌렸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고 헌금 접시를 돌렸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미국의 교회는 영국에서 왔잖아요. 왜? 영국에서 배웠죠. 그 영국 교회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 앞에 선조들에게. 여러분 천주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헌금 바구니 안 돌려. 헌금 접시 안 돌려,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천주교 이전부터 성도들은 헌금 시간이 있었고 헌금 시간에 그렇게 즐겨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서 이건 옳고 틀리고 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선생들은 많이 쌓아두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맛대로 선생들을 이제 요런 경우에 분리하면 요 선생 취하고 저런 경우에 분리하면 저 선생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족한 자를 향해서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용서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실족하게 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용서의 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멀리 놓고 멀리 보내버리고 내 가까이 두고 자꾸 보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버리고 멀리 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무슨 말을 하느냐? 용서는 하는데 뭐를 못해요? 잊지는 않을 거다. 예, 용서는 할 수 있도 잊지는 못한다. 여러분 그건 용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젊은이가 아주 그 연로한 목사님에게 이 말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목사님이 용서했고 잊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 후에 또 그 젊은이가 편지를 써서 구구절절히 사과하는 편지를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답장을 보내는데 딱 3단어만 써갖고 보냈어요. 첫째 단어는 뭐냐? forgave.
용서했다 이미. 그 다음에 forgotten,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forever, 영원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용서했고 영원히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멀리 두어가지고 볼래도 볼 수도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네가 잘못한 것이 내 곁에 있어 항상 그것을 보면서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며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멀리 보내버렸다. 잊어버렸다.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상 그거는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뇌파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말하느냐?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아둔, 내 기억 속에 담아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 용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놈의 걸 끄집어내려면 버벅거려. 여러분, 컴퓨터 용량이 잘 안 따라주면 그 안에 넣는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버벅거리고 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용량이 좋으면 창고가 크니까 뭐 널찍하게 해놓으니까 끄집어내기 쉬워요. 근데 저는 또 택배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그 트럭 안에 꽉 채워놨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갈 때마다 몽땅 다 끄집어내서 전달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 딱딱 거기 그 집에 할 것만 딱 해서 주고 또 가고 하잖아요. 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겠죠. 딱딱 넣어놨겠죠. 예. 맨 나중에 갈 줄 안 해놓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꽉 차게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거나 없어진 것은 아닌데,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허물과 그 잘못 때문에 오늘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대하는 내 태도나 내 언어나 내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안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게 나한테 요렇게 말했지, 요렇게 했지, 딱 기억하고 딱 볼 때 얼굴부터 바꾸고 마치 물어뜯을 만한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인사를 해도 푹 하고 돌이키고, 그거는 뭐냐? 용서 안 한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저에게 엄청나게 대적을 하고 나간 사람 여러분들 많이 알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한테 초청장이 온 건 아니에요. 갔고 축의금도 전해줬어요.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전 위에 유성까지 밤에 차를 몰고 올라가서 문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연락을 받은, 무슨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느냐고. 울더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가 나에게 한 짓을 이미 벌써 용서했고, 목사님 찾아와서 사과했고 회개했습니까? 아니,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사과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 편에서 먼저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내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한 번 잘못했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2번까지도 용서해라. 3번부터는 절대 안 된다. 그게 그들이 가르쳤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걸 보이려고 아주 잔뜩 늘려가지고 몇 번이라고 말했어요? 7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거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 기록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의 기록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 않다. 사랑은. 잊어버려야 돼.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23절부터 35절까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가 우리가 우리의 큰 빚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여기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다라 했잖아요. 이 1만 달란트의 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액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6조라고 했더라고요. 그 금액이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 돈으로 오늘날 1,000만 불. 1,000만 불이면 110억입니다. 110억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달란트가 당시에 장정이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 임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20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겨우 1달란트야. 그게 1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냐.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횡령의 액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너 이거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시간만 주시면 다 갚겠다. 이게 건방진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만한 소리예요. 오만불선한 소리예요. 시간만 주면 갚겠다. 이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갚는데도 20년 걸리는데. 예? 그래서 이건 터무니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비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의 용서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의 용서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8장 마가복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도 18장에 나오는가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35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법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정말 용서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그 결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백을 하면 그러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 안 합니까? 아니 자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백하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백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백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용서 안 했습니까? 오기 전에도 용서했어요. 자백하기 전에도 용서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백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용서하셨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오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하기 전에는 용서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야 비로소 용서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미 부모 마음에는 용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는 부모로부터 용서의 말을 듣게 되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요 잘못했는데 이거를 고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괜히 와서 뭐 괜히 친절한 척하고 뭐 막 아양 떨고 그러면 부모들 눈치 빠르잖아요. 뭐야? 뭐 잘못했는데? 이실직고해.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용서했어.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나에게 자백을 하니 아빠는 기쁘다. 엄마는 기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때에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거 에베소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용서하라 서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되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품고 살지 말고 상냥한 마음을 품어라. 친절히 대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했잖아요. 용서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걸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게 명령이면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수준에까지 어떤 기준에까지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것이냐. 성경은 항상 그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기준 말하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을 말합니다. 수준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서하라.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부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부분적입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건을 단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용서를 하라더니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요, 경제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건 내가 이해합니다. 나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 아들을 죽인 놈인데 안 돼요. 손영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뭐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부분적으로만 용서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을 달아서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완벽한 용서여야 되고 자격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족을 기억한다면 또한 과거의 용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곱씹고 되씹고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되고요.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그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결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게 마음을 상하게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피 터질 때까지 싸운다고.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울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왜 PC방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을 80군데나 찔러서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판사가 무기징역이 최고가 30년이에요. 무기징역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30년이에요. 예? 그럼 30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가족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 죽인다고 뭐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유가족의 마음이고 제3자의 마음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구하면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흘리게 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꾸만 사형제도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악한 일들이 더 극악한 범죄들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바다에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죽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여자가 말을 안 하니까. 그 얼굴이 공개됐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반응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악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옛날에는 잡아가갖고 고문하고 뭐 끔찍하게 했는데 요새는 뭐 전혀 그래 안 해서 그러는지 너무 막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 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막말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같이 동참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다 보면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목사가 올려요.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내가 전화를 해서 자네 제발 좀 이래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려고 지금 입이 간질간질해요 지금. 왜냐?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존중한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올릴 때 네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목사로서의 언어를 지켜야 되고 표현을 지켜야지. 막말을 하는데 뭐 욕지거리 같은 거 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저주스러운 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개인적인 소신과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과 신념이 다를 수 있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인지, 그 걷는다는 말은 생활한다는 말인데 생활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것으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확신에 있어서는 같은데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소신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 피차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피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맞고 당신은 틀렸고 당신은 틀리고 나는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죠.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통일이 안 되더라도 좋으니 자유스럽게 왕래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는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거기 한번 가보고 싶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가까이 이북에 가까이 간 게 장백산. 중국에서 올라가면 장백산이라 하고 이북에서 올라가면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내나 그 천지는 똑같아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연길에 가가지고 연길이 또 그 북한 국경하고 가깝거든요. 거기서 이제 멀찍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 땅 바라보고 그게 다예요. 근데 유난히 목사님은 황해도에 계시다가 그 부모님이 너라도 혼자 내려가라 해갖고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6.25 전에 내려왔다가 뻥 터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유난히 목사님은
늘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백령도 거기에서 황해도가 제일 잘 보입니다. 거기를요 수도 없이 다녀오셨어요. 거기 쳐다보러 가신다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시죠? 내 말 이해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이 땅이 적과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제가 설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도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찰스 로스 선교사가 지금도 이북에 들어가서 사역해요. 근데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약품을 만들어서 이북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주는 거예요. 거저는 안 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서 북한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하는 참 울먹울먹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되지도 않고. 예. 그래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직원들끼리 북한 사람 말고 직원들끼리는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하는 게 허용이 된다요. 그런데 그거 다 도청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광경을. 그래서 더 좋대요. 도청을 해서. 왜냐하면 냅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청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도 무슨 의사회인가 해가지고 이북에 약품 들고 들어가고 의료 장비 들고 들어가서 지원하는 팀이 있어요. 안유한 박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장비를 주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니까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늘 뭐가 따라 붙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한 번은 따라 붙은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의사가 선생님 잠깐만 봅시다 하더니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은밀하게 복음이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 회원들을 향해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새 명령은 뭐죠?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준수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을, 그 수준을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기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9절 말고 로마서 5장.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구석구석 가득 차게 부어졌고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본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때,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넓게 부어줬다. 부어주셨다. 본래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서 무슨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아신 분 아시죠? 그분이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미워하며 살기에는 더욱 짧다. 그가 미스였을 때에 독일군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을 홀딱 베꼈고 그리고 모욕을 주었던 그 사랑. 다행히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렇게 자유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떡 선 사람이, 도움을 위해서 선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옷을 벗기고 모욕을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코리텐분 여사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이게 추구해야 될 수준이고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만한 허물이나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의하면 아까 있는 말씀에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바란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부자, 큰 사업,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덕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부자 정죄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부자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부자를 정죄했지 부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잘 풀려서 잘 된다. 감사하십시오.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토요다 그 4륜구동 SUV 차를 뽑았어요. 노영재님 몰랐죠? 예.
저는 너무 기뻐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노년에 김지사님의 삶에 그런 기쁨도 보게 축복해 주신 게 감사하다. 알잖아요. 5평 집에서 5 식구가 6명도 한 3개월 살았습니다. 6명도 있었어요. 조카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은주와 같은 나이. 세상에 여자 조카가. 네, 조카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5평 거기에 살았는데 지금은 2층 집 주인이지 있잖아요. 지금 몇 평에 아래 위 합해갖고. 40평, 30한 됐습니다. 아니 아래 위에 합해갖고 2층이 몇 평 안 돼요? 2층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40평 가까운 집 가지고 있잖아요. 5평에서.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김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뻐해 줘야죠.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장인재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날 새 차를 쫙 뽑아 갖고 왔는데 외제차를 딱 뽑아왔다. 좀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그 삶이 잘 풀려지고 또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슬퍼하는 건 너무 쉬워요. 지난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보니까 다 잘 하셔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에 띠를 둘러야, 허리띠를 둘러야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인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를 빼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도망가는 게 수월하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띠를 팝니다. 포로로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허리띠를 푸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옷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옷은요, 이게 띠를 빼면은 어정쩡해갖고 제대로 못 걸어요. 예, 그게 아주 불편해요. 지금도 군인들 이 허리띠 빼면은 아주 불편해져요. 행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긴 도포자락 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는요 어떤 사람에게서만 봤느냐면 랍비에게서만 그런 옷을 봤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양복 입고 잠바 입고 그냥 편한 옷 입었는데 그런데 두바이에 가니까 거기는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한결같이 남자들이 긴 하얀 이 도포자락 같은 옷을 입어요. 여러분 한 번씩 보이지 않아요? 텔레비에 보이죠? 그렇게 머리도 쓰고 이렇게 쫙 긴 걸 입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 위로 끌어올려서 여기에 띠를 둘러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신 이유가 이걸 걷어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섬기기 위한 자세를 보이셨는데 사랑은 섬기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매는 띠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